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도자기를 굽는 그 공장입니까? 그 터가 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령군 하면 전국적으로 조선시대 때부터 도자기를 굽는 그런 고장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토기장이의 그 모습이 생각나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흙으로 이 그릇을 빚어내는 이 토기장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토기장이의 의도대로 그릇이 빚어지기 위해서는 진흙은 오직 그 토기장이의 유능한 이 손가락에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진흙 스스로는 자기 모습을 빚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흙 구덩이에 아무리 그 천년을 누워 있을지라도 보잘것없는 진흙덩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기장이의 손에 들어가면 쓸모있고 아름다운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이 삶을 맡기고 그분의 목적과 의도대로 우리를 빚으시도록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한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빚어져서 그분의 쓰임을 받고자 하는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만드시도록 맡겨 드려야 합니다.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결정, 대인관계, 그리고 만남 등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 찰스 휘스턴 목사님의 기도에 그 핵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당신께 드립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립니다. 당신의 뜻이 온전히 그리고 기쁨으로 이루어지도록 저를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항상 말씀에 대한 믿음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사르밧 과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인의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르밧 과부 집에 머물게 됩니다. 8절에서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의 식수였던 그릿 시냇가가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새로운 장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곳은 사르밧인데 이 사르밧은 시돈에서 남쪽으로 약 11km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돈의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아합의 통치력이 미치는 이스라엘 지경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시돈의 과부에게 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저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돈에도 가뭄이 계속되었고 일반적으로 과부는 경제 능력이 없는 대표적인 사회 계층인데 어떻게 과부가 음식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주저하지 않고 시돈을 향해 떠났습니다. 10절에서 11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이 사르밧 성문에 도착했을 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는 것을 보고 물과 떡을 요청했습니다. 나뭇가지를 모으는 것은 가난한 상태를 암시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 땔감으로 사용할 나무를 구할 돈이 없었기에 성문 주변에 흩어져 있는 이 나무의 가지들을 주어서 가난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떡 한 조각은 하나님의 기적이 이방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비록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은 그녀를 택하여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기근 때문에 굶주리는 과부에게 엘리야가 떡 한 조각을 요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자신을 공개할 여인이 맞는가를 확인하려고 알아보려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과부의 집에도 양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과부에게 음식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때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려고 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계속된 가뭄 때문에 이 과부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으리라라는 이 말은 자살이나 살인에 의한 죽음이 아닌 음식물이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자연적인 아사 상태, 굶어 죽는다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얼마나 상황이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까? 이러한 상태는 가난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나아가서 아합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그러한 과중한 상태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부의 눈에는 절망적인 상황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난 나그네에게도 주저없이 자신의 이 극한 상황을 하소연할 정도였습니다.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는 먼저 자기에게 떡 한 개를 만들어 오면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엘리야는 과부가 음식을 제공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용기를 내어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동안 체험했던 기적이 엘리야에게 큰 믿음과 용기를 주어서 그가 이렇게 대담한 예언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뭄을 예언했더니 가뭄이 임했고, 그리 시냇가로 피했더니 가뭄에도 생존할 수 있었던 체험이 엘리야를 담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가뭄이 있는 동안에는 양식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이 사건은 비록 하나님의 섭리였으나 이방인인 사르밧 과부가 이스라엘조차 가지지 못한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양식을 하나님께 바친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과부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게 됩니다. 15절에서 16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과부가 엘리야의 예언을 믿고 떡을 먼저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레 시냇가의 기적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일어난 것이라면, 사르밧 과부의 경우에는 그녀가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에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진 이 여인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종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기적을 체험하고 화석이 돌고 눈이 동그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온 친척들까지 함께 살렸을 것이라고 이 성경 주석가 랑케는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 명의 식구들이 아니었다면 식구라고 쓰지 않고 아들도 여러 날 먹었다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있을 때 이 과부는 바알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지자를 금방 알아보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그 선지자가 한 끼 남은 떡을 요구했을 때 순전히 내어줄 리도 없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여인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다소 과한 부탁을 했지만 그 과부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여 여러 식구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변화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게 됩니다. 라합 한 사람이 믿고 순종하여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아들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한 분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을 때 온 세계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순종이 항상 따르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이 원함이나 또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택함을 입음으로써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인 과부를 택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케 하신 것과 같이 성도를 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과부의 믿음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와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리라 마음먹었던 통에 이 한 움큼의 가루와 이 병에 든 기름 몇 방울을 엘리야에게 제공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생명을 드림과 같은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이 점에서 본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극한 상황에서도 이방인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를 영접했으나 이스라엘 중에서는 영접하지도 않았고 그의 말을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으로 믿는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합과 그의 백성들은,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악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로 하여금 이방 땅 사르밧 이 여인의 공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수치이며 이방 족속에게는 긍지이며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르밧 당시 바알 숭배의 원산지였던 이 시돈이었다고 하는 점은 아무리 이 캄캄한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역사함을 깨닫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병을 치유할 때에 치유받은 자를 향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씀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믿음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기적을 일으킴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는 또한 성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마음으로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는 행함이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또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신성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등과 같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난 중에도 영원을 소망하며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행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라면 거듭나게 한 그 믿음은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더욱 키워가야 합니다. 동시에 구원받은 후에는 행함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하고 삶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모두 동일하게 중요하고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균형을 잡지 못하고 양자택일하면서 중요한 하나를 놓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행함에 소홀했다면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를 택하여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가운데 굶주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가뭄이 그치기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이 자연적인 질서를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베푸신 기적의 역사나 예수님께서 베푸신 역사 모두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가 되셔서 영생의 복을 주심을 교훈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의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 죄인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은혜의 말씀, 곧 그리스도를 통한 은총이 있다는 사실은 기적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얻습니다. 우리가 얻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이며 기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맡겨 드려야 합니다. 어떤 위기나 역경 앞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의 역사 속에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구하며 살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